51편 9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로 13절. 시편 51편 9절로 1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51편 9절로 13절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빛이 있으라 했으며 빛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은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10개 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몇 개 계명을 어겼을까요? 10계명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계명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어깁니다.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했고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밧세바하고 간음하고요.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웃을 탐내요. 그 다음에 남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해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해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을 갖다 어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죄 짓고 나서 회개한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비교한다면 사울왕은 죄가 있는데 오히려 다윗보다 좀 덜한 죄예요. 불순종의 죄. 근데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렸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계시록 있죠.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계시록을 회개의 복음이라 그래요. 회개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살아.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늘 회개 여기 임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 회개 여기 임하세요.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왕이 어떻게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그 버림을 받고 어떻게 생을 망가봤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복음 중에 가장 큰 복음이에요. 회개. 다윗이 간절히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고요. 그리고 성령을 거듭하지 말게 해달라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그래요. 자원하는 심령. 이 세 가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또 내게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라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 God, restore my willing spirit 그래요.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죄를 지니까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지는 거예요. willing spirit.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새롭게 돼가지고요, 이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럼 새롭게 돼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고 능력받는 길은요, 자원하는 심령이 계속 있어야 돼요. 오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오늘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자원하는 심령을 받으세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회개기도 하면서요, 성령을 거둬가지 마시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사역하는데요. 이 자원하는 심령이 없었으면 한국 가도 진작 갔을 거예요. 영국 못 있어요. 근데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가지고 영국에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요.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자원하는 심령이 임해요. 이해되세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자원하는 심령으로요. 성경을 보고요. 자원하는 심령으로요. 기도하고요. 자원하는 심령으로요. 전도하고요. 신기해요. 이게 자원하는 심령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달라는 것은 곧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인 거예요. 시편 51편 12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잡아 준다고요? 내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라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짧은 시간에도 믿음이 팍팍 자라요. 굉장히 자라요. 왜 그런가 보니 그 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김영진 여기 앞에 앉아 있지만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5시 반에 다 깨워요. 깨우기 전에 자기가 성경을 봐요. 또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말씀 듣고 나서 성경 말씀 듣고 성경 공부 나고 하고 나서 복습한 사람 손 한번 들어. 복습한 사람. 복습이 뭔지 알죠? 바이블 스터디 끝나고 나서 다시 그걸 공부한다니까요. 복습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습 있고 복습이 있잖아요. 공부하기 전에 미리 예습해서 하면은 저거구나. 너무 깨닫자 좋잖아요. 근데 복습까지 한 사람 있죠. 예습 그리고 공부하고 그다음 복습까지 한 사람 따라갈 사람 없거든요. 근데 복습을 하더라고요. 이게요. 복습하세요 소리 안 했거든요. 그 말씀 암송했어요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은요. 늦게 된 지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늦게 된 자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삶, 곧 자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에게다 불러요. 그러니까요. 순간 자원하는 심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곧 자기 아비와 자기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요. 기적입니다. 예수님 부르니까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생각 좀 해볼게요. 우리 가족회의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사업장이 있거든요. 이건 누구한테 인수해야 되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가요. 순간 자원하는 마음이 임해가지고 곧이다 곧 immediately 곧 배를 버리고 자기 부모를 아비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요. 이것은요. 순간이면은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 살고 있는 형제 중에 한 명이 스티브드 형제인데 앰뷸런스 운전을 했어요. 앰뷸런스 운전하고 그래서요. 운전을 잘해요. 내가 운전하면 런던 시내 안 가본 적이 없어. 앰뷸런스 속도를 내잖아요. 그리고 곳곳을 다 다녀요. 근데 간질이 걸려가지고요. 앰뷸런스 운전을 못하게 됐죠.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식물인간 돼가지고요. 이게 산소 호흡기 하고 그러는데 이가 많이 부러진다 그러대요. 갑자기 호흡이 멈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산소 이거 마스크를 댔는데 이거 3개 내가지고 이빨이 많이 부러진다. 자기 2개 부러졌어요. 보여주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부인이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자녀 3명, 부인, 그 다음에 직장 잃었죠.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길에서 살아요. 제가 만나서 데리고 왔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한테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실리콘도 잘해요. 하나 시작하면은, 세면장 있죠. 세면장 그걸 다, 그 향이 뜯어 실리콘 다 하고, 샤워룸. 그 다음에 화장실. 근데 계란 소리도 하는데 부엌도 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한테 있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더라고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이 김형제와 같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막 미리 다니면서 해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 너무 편한 거예요. 깨끗해서 좋죠.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리해서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요. 자기가 많이 웃었던 사람이래. 근데 이빨이 부러지고 또 술을 하고 말도 하고 뭐 코케인도 했대. 이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할 거에서 또 일을 또 정리해 줄 거예요. 그렇게 웃었는데 웃지를 못한대. 이빨 때문에. 그 자신감도 많이 없고 같이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막 이 발전기처럼 막 운동하니까 야, 이 사람 본인도 좋고 옆에 있는 사람도 좋고 이게 빛과 소금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가 참 편합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자원하는 심령이 임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한테 오늘 자원하는 심령이 임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한테 자원하는 심령이 임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사용해 주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받은 적이 성경에 나왔어요. 이걸 보니까 내한테 전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임해가지고요. 누가 저한테 전도해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계속 전도합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전도구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천국에서 계속해서 잔치가 벌어지면 좋겠네. 그런 감동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이게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침 일찍 기도하고요. 새벽 미명에 기도했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고 철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잘 믿게 되려면은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싶지요? 예수님 잘 믿고 싶으면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죄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갖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오른밤 치려고 그러면 뭐까지 되라고요? 왼밤 주고 싶어요? 오른밤 들으니까 내가 갚아야 돼.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왼밤 돌리더래. 속옷 가지고 하려면 겉옷도 주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저기 송사라는 것은 별로 안 좋거든요. 송사하면서 속옷을 달라 그래. 근데 겉옷을 줘버리는 거예요. 또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버리래요. 억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심리를 가지. 영어로 원마일 가자 그러는데 투마일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고 주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것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면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알아보려면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 간증했던 이야기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인종차별하는 사람이에요. 보면 알거든요. 와가지고 가르치면 얼굴에 뱉어요. 가르치 뱉으면 우리 김영진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전도하고 있는데 얼굴에다 가르침을 뱉어요. 기분이 나쁜 것이 보통이잖아요. 지금은 기분 안 나쁠 거야. 아마 변화받았기 때문에. 가르침 뱉어요.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웃으셨다면서요? 나빴으면 묻지 않지요. 야, 내 속에서 말씀이 나타난 바 돼가지고요. 팔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음이 8번째 복 있는 자는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시름을 당했을 때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세 절이 나와요. 일단은 이 첫 번째부터 7번째 그 복은 한 구절이면 다 끝나는 마지막에 세 구절을 사용한다니까요. 근데 반응에 대해서 나와요.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러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Rejoice and be glad. 그게 직접 나오는 거예요. 스마일 하면서 God bless 했거든요. 기분을 나빠라고 가르침을 뱉었는데 스마일 하니까 기분이 더 나빠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더 뱉었어요. 그럼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더 좋았어. 이게 신비예요. 야, 내가 예수 만난 증거가 그거예요. 아,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소리 지르고 가더라고요. 이게요, 왼밤을 치니까 오른밤 치고 왼밤 주는 거예요. 속었다니까 걷어주는 거예요. 오리 가자니까 심리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나는 좋고 예수님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는 좋고 예수가 살면은요, 예수님 속에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거든요. 바울한테는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어요. 바울이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가지고요, 아시아에 선교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에 선교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향을 순간 바꿉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고집이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음성에 즉시 순종합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집 안 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집이 안 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즉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즉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아주 오래된 차하고 새 차하고 차이가 뭐예요? 오래된 차는 브레이크 잡으면요, 10m, 15m 쭉 가요. 새 차는요, 바로 정체예요. 바울이 예수 잘 믿다는 게 언제 나타난다면 선교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작정을 하고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거 가지 말아요. 아멘 하고 유럽으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 그 길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임하거든요. 다른 말로 우리 속에 소원이 임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 소원이 다른 말로 자원하는 심령이 간절하게 그 마음을 줘요. 그거 기도하고 있는데 소원이 임한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만 소원이 임해요. 그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한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쓰시고요, 그 사람들이 또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 9년 동안 공동체를 했는데 21명이 같이 살았어요. 21명이 사는데요, 21명이 신발 벗고 또 실내화까지 벗으면은 최소한 3, 40걸레가 돼요. 신발 다 벗고 올라가니까. 3, 40걸레면 엄청납니다. 문 앞에 있죠? 굉장히 넓은 곳인데도 막 꽉 차요. 근데 항상 이렇게 지저분해.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인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가지런히 나라됐고 나갈 때도 간절히 정리가 돼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누가 저렇게 해놓고 갈까? 어떤 분이 싹 들어오니까 사무실에서 쳐다봤어요. 보니까 어떤 자매, 한국 자매가 들어오면서 신발 보면 탁 정리하는 거예요. 뭐 2분도 안 걸려요. 금방 정리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야, 저 자매 참 누가 쉽게 산 게 아니고 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임하니까 깨끗이 정리되니까 누가 들어오더니 나가 이거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한국 형제 아주 능력 있는 형제인데 예수 잘 믿는 형제예요. 예수 잘 믿는 형제이고 막 좋은 직장도 있고 그런 형제인데 딱 나가치더라고. 그 자매를 잡더라고. 지금 애가 5명인가? 많아 애들. 한국 가면 그 집에 한번 가요. 정말 잘 살아요. 잘 살다는 게 예수 잘 믿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지요. 얘들이요 막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산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이게요, 자원하는 심령이 임하니까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오늘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자원하는 심령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합시다. 오늘 자원하는 심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자원하는 심령 충만입니다. 둘째는요,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요.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보면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더라. 두목이라는 것은 이제 리더들이에요.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거든요. 느헤미야는 수산성에, 수산경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페르시아, 이란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원수들에 의해서 망가졌어요. 성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수축하는데, 그러니까 2달 안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살아라니까 사람들 안 사는 거예요. 왜? 들어오니까. 거기 가면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불안하니까 다 안 살라 그래요. 그리고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사는데, 첫 번째는 두목이 누구라면 아주 리더들, 귀족들.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 가지요.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 귀족이면 의무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명성, 권력, 그것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목들은, 리더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살게 돼요. 그게 부르자넨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 프랑스어인데, 이게 벌써 구약이 있었던 일인 거예요. 자기 권력이 있고 명성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과 함께 의무를 갖다가 대가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두 번째는 안 갈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요. 10명 중에 1명,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가요. 기분 좋아서 가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갔겠어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세 번째 종류 사람 달라요. 자원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했대. 야, 달라요. 그 사람들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더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어느 종류에 속하고 싶으세요? 다 가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봐서도, 야, 대단하다. 우리는 안 가려고 그래. 제비 뽑혀가지고 10분의 1만 그걸 가게 되는데, 억지로 가게 되는데, 자원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평가는 그날까지 자원하는 심령이 여러분 속에서 끝까지 강력하게 일하시기 비록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엘리사 있죠. 엘리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갑절의 복을 받아요. 갑절의 복. 복 받는 사람이 곧 자원하는 심령 갖고 있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인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밤낮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묵상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래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아. 거기 물질 이것은 끼지도 않을 정도예요. 쫙 밑바닥에 있어요. 복 있는 자가 어떤 분이라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자래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공부해 보셨어요? 잘합니다. 예? 자원하는 심령으로 직장에서 일해 보세요. 억지로 일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어떤 일을 해보세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겨보세요. 그럼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똑같은 일에도 억지로 한 사람하고요, 기뻐가지고 자원하는 심령 한 사람은 일의 차이가 있어요. 정중시 이 사람 있죠? 청나라 갔다 그래요. 마지막 하영재 목사님 복음 전해가 청나라 갔는데, 정중시 하는 것이 꼭 하영재 목사님 하는 소리예요.
딱 믿음의 삶으로 많이 그 행동하는 게 많더래요. 정경 씨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소풍 갈 때 있죠. 소풍 갈 때 일어난 이 마음으로 일어난대요. 여러분 소풍 갈 때 그날 아침 어떠세요? 아, 소풍 왜 가나? 그러지 않아요. 소풍 너무 기쁘고 죽은 마음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일어난대요. 정경 씨가. 근데 어떤 이제 그 임원들이, 임원들이고 이 간부들이 정중 씨 당신은 좀 불도저 같아 그런데 불도저. 그러니까 막 밀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야 돼 막 밀고 한대.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왜 꼭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정중 씨가 유명한 소리를 해요. 내보다 더 현대를 사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마지막 결정권을 드릴게요 그랬대. 아무 말하는 사람이 없더래. 뭔 말이에요? 사랑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있거든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한테 쓴 편지예요. 어디서?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한테 쓰거든요. 어떤 편지라면 내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장로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빌레몬 집에서 종으로 있다가 도둑질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는 복음 전하다가 아주 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는 복음 전파다가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힌 거고. 그래서 오네시모 이 사람은 감옥에서 내가 낳았다 그래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에 이제 바울이 빌레몬 장로한테 이래요. 나는 네 빌레몬 장로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가 네한테 글 쓰노니 너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거든요. 혹시 그 사람이 좀 빚이 있고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 이 사람을 갖다가 나를 맞아준 것처럼 그 사람을 맞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종했던 사람이 바울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바울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빌레몬한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120% 순종을 해. 200% 순종해. 하나님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응?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한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라는 그런 메시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처럼 내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행동을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한테 있는 것이 뭔지 다윗한테도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죽인 날 있죠. 그날 무슨 날이라면 다윗은 양을 보고 있는 날이었어요. 그날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 형 3명이 장군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밥을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락 싸가지고요. 도시락 딜리버리 하는 날이에요. 그날 가서 보니까요. 할례받지 않는 골리앗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소리 듣고 이거 도시락만 갖다 주면 될 건데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이게요. 자원하는 심령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형들이 완전히 다윗을 갖다가 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가깝게 있는 사람이. 신기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심령을 뭘 하면은 시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남이 잘하면 감사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남이 잘하면 감사하세요. 즐거워하는 자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께 같이 슬퍼해라 그러거든요. 영국에 어떤 두 집사 부부가 영국에 같이 이민 왔어. 자식이 똑같은 나이에요. 이쪽 나이는 이쪽 자식들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쓰임 받고 막 뭐 변호사, 의사 뭐 되는 이쪽에는 막 벌벌 겨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찌 앉아요? 이쪽 집사 부부는 시기해. 우리 자식들은 못하는데 당신 자식도 이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당신 자식들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셨네. 감사하네요. 우리 자식들은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지. 안 그래요? 근데 왜 시기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 형들이 그랬어요. 시기했어요. 또 요셉 형들도 시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 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고 그것만 하면 될 것인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골리앗을 죽일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전에 양을 볼 때 곰 죽였어요. 사자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다고? 목숨 걸고 죽인 거예요. 목숨 걸고. 왜? 양을 지키려고. 사자가 곰 무섭거든요. 위험한 동물이잖아요. 근데요, 마찬가지로 이 골리앗 사자를 죽이듯이 곰을 죽이듯이 오늘 이 골리앗 죽일 수가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23편, 시편 23편에 나온 고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옛날에 목자 있잖아요. 목동이었어요. 원수가 나타나가지고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고 자기 양을 쳐 죽이려고 그럴 때 그 자기 목숨 걸리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동물을 돌보는 목동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십니다. 이해되지요? 짐승을 쳤던 목동을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돌봐주는 왕으로 하나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한 심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딱 봐서 이거 아니다 싶은 거 있죠? 내가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아무도 대답하고 막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다윗이 아니다 싶은 거예요. 해쳐버린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보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여 억지로 하지 말아요. 자원함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그 뜻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룻이 나오는데 룻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은총을 받게 돼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요? 룻기 1장 16절로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기 1장 16절로 18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식하시는 곳에 나도 유식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간절히 자원하는 심령을 엄마한테 자기 시어머니께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봐라고. 봤지? 룻이 어떻게 하는가. 나오미, 어머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내가 어머님하고 떨어지는 것은 오직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님하고 떨어질 것이 절대 못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원하는 심령.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쓰임받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자가 1만 명이었더라.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이 사사거든요.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군하고 싸우는 것이 나와요. 미디안 그 원수들이 몇 명이 있다면은 군대가 14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인데 기드온이 광고를 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이더래요. 자원하는 심령이 왔어요. 자원하는 3만 2천 명이 왔는데 그럼 3만 2천 대 13만 5천 명 그러면 그래도 한 4분의 1이 안 돼요. 숫자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뭐라 그런다면 들여오는 자는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지만도 자세가 또 자세까지 봅니다. 어떤 자세라면 들여오는 사람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집에 갑니다.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근데 10,000명도 많대. 10,000명도 많은데 10,000명을 그 시내가로 데려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요. 물을 마시게 하는데 입 있죠. 입을 바로 물에다 대고 마시는 사람들, 개처럼 바로 마시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게 해요. 근데 한쪽으로는 칼을 차고 한 손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할때 마시는 이 사람들. 그게 몇 명이에요? 300명. 9,700명 또 들어가게 해요. 지금 자세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또 자세까지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에 나오는 그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 뭘 말해주고 싶으겠어요? 이게요. 완전히 하나님 하셨네요.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다 죽인다니까요. 어떻게 죽인다면요. 300명한테 준비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나팔이죠, 나팔. 그리고 항아리. 전쟁에 왜 항아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횃불, 3가지. 물론 이제 자기들 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드니까요. 13만 5천 명이 이제 자기들끼리 죽여요. 13만 5천 자기들끼리, 적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죽여요. 그 살아남은 사람 몇 명 살아남은 그 이제 마지막 300명이 죽이는 거죠. 전멸시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을 때 설명이 불가능한 게 있죠. 야, 이거 정말 하나님 하셨네요. 이걸 주님 듣고 싶다니까요. 내가 좀 해서 열심히 해서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하셨네요.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 하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정말 자원하는 심령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300명의 용사들의 그 자세를 봤다니까요. 그 자세를 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심령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자세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요. 순종하는 자세. 성경에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사용해라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유하는 자는 권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니까 뭐 예언하면 예언을 하되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자는 끝까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는 일을 할 것이고 가르치는 자는 또 자원하는 심령을 계속해서 가르칠 것이고 권유하는 자는 계속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권유하는 일을 할 것이며 근데 구제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성실함으로 해래요. 그게 자세예요. 구제하는데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 특별히 리더 등은 리더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부지런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자세.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워줬잖아요. 어느 회사의 사장으로, 뭐 대표로, 어떻게든 리더가 됐잖아요. 그러면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돼. 즐거움으로.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그게 아니고 정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보이세요.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은 이사야를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언제 어떻게 쓴다면 이렇게 써요.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사야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누구가 우리
이사야 6장 8절에 나오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 그러거든요. 여기가 삼위일체가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성경에는 삼위일체 그 소리는 없는데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고 또 하나님 독백합니다. 스스로. 혼자 하나님 스스로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 독백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어요. 이사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독백하는 소리를 듣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이 하나님 스스로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또 거기도 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로 나와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나와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사야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요. 하나님의 독백의 소리를 듣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느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들어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다윗이 죄짓고 나서 하는 기도가 뭐였다고요? 성령을 걷어가지고 주세요. 근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국 시내에 보면은 킹스크로스라고 해서 킹스크로스에 보면은 지금도 노숙자 많고 마약하고 마약 딜러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때 당시 영국 선교사들 15명 같이 살았어요. 15명 사는데 저는 이제 그 목사라고 독방을 주더라고요. 독방에 살고 거기서 한 3년 살았어요. 3년 사는데 금요일 저녁에 잠을 빨리 자요. 9시 자요. 9시 자가지고 새벽 한 2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요. 새벽 3시에 우리 팀이 전도팀이 나가요. 킹스크로스가 큰 역입니다. 거기에 유로스타가 도착하고요. 거기에서 영국 스코틀랜드나 영국 북부에 다 기차가 가는 곳이죠. 새벽 3시에 나와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누굴 것 같아요? 역 앞에? 네, 청소부도 좀 있어요. 흑인들 좀 일하러 간다고 또 일찍 간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이 한 90% 사람이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창녀들, 그 다음에 마약 딜러들, 그 다음에 깡패들, 그런 애들이에요.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노방 설교를 하거든요. 새벽 3시에도 나이트클럽에 나온 사람도 있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술이 챈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새벽 3시에 설교하면은요, 우리를 세상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더 강력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는 완전히 광채가 나요.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시간대가 언제일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호스피스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통계도 나와요. 새벽 3시부터 4시에 제일 많이 죽은대요. 가장 깜깜할 때래요. 어두울 때. 어두울 때 마귀가 역사 많이 해요. 그때 사람도 많이 죽어요. 근데 새벽 3시에 이제 설교하면은요, 강력해요. 어떻게 영국 형제는 내 발 앞에서 턱 구부를 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었대. 근데 지금 방황하고 있대. 기도해달래. 기도해줬어요. 강력합니다. 그곳에서 이게요, 새벽 3시에 누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데, 야, 이거 사도행전 29장 쓰는 것 같아. 새벽 3시에 전도한 사람 있으세요, 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새벽 3시에 전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하루는 새벽 3시에 설교하고 있는데, 창녀 2명 온 거예요. 창녀 2명 와가지고, we love you,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I love you too.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 사랑해. 하니까, 내 데리고 어디 갈라 그래. Do you know why I love you? Because Jesus loves you. 왜 당신들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당신 사랑한다니까. 내가 I love you 할 때는 괜찮은데 Jesus loves you 하니까 화를 빼내는 거예요. 막 욕하고 가더라고요. 이게요, 회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회개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도했다니까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 보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회개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임하면은 내가 아주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임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쓰임받는 사람 보거든요. 우리 교회 6,500명 이상 왔다 갔어요. 전 세계로 다 가요. 뭐 한국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쓰임받는 사람 누군가 보니까요.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 쓰시더라고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한테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한테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주실 거예요. 영국 뒤집은데 누굴 통해서 뒤집은 줄 알아요? 자원하는 심령인 사람. 에반 로버트 있죠? 웨일즈 부. 11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아이가. 에반 로버트가. 하나님, 영국에 10만 명이 회심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네? 15년 기도했어, 15년. 11살짜리가. 그러니까 15년 했으니까 26 됐어요. 26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혹시 자기가 말씀 한번 전해도 되냐 그러니까 그럼 저녁 예배 때 한번 전해라 그래요. 모레아 채플에서. 말씀을 전했네? 그날 저녁에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때 한 16명인가 저녁에 예배 참석해요. 그래서 그날이 10월 31일 1904년 10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 때 그때부터 해서 6개월 만에 1905년 한 3월 4월까지 6개월 만에 20만 명 회심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많은 거예요. 부흥이 있는 곳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그 웨일즈가요, 지금도 제일 못 삽니다. 웨일즈가요, 그때 당시 광부들이 많았어요. 광부들이요, 부흥이 임해가지고요, 자원하는 심령이 부흥의 영이에요. 저녁 5시, 6시까지 석탄 캐고, 탄광에서 일하고, 냄새 나는 곳도 지저분하고. 근데 집에 안 가고 어디 간다면, 교회 가요. 교회 가가지고 저녁 내내 기도하고, 아침에 집에 가가지고 샤워하고 또 일 나가고. 그게 몇 개월이 진행이 돼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니까요,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니까 피곤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심이 임하는 거예요. 웨일즈 부흥을 통해서요, 미국 LA 아주사들의 부흥, 또 인도의 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다 이렇게 임하는 거거든요. 왜요?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 3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내가 법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회의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죄짓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간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가능하오니 성령에 도와주옵소서. 성령에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그날까지 자원하는 심령이 내게 임하사 곧 성령이 내게 임하사 성령께 강권적으로 붙잡힌 바 되는 삶,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면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손 놓고 병든 자에게 기도하니 병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남은 입은 줄 믿사오니 모든 병만은 한 길로 왔다 욕계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치유의 광신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임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세임이 임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해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권속들이 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다윗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간구했고 우리도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도 그 자원하는 심령, 그 하나님의 영 때문에 하나님께 전무후무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지어다. 예수의 심령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